다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있는 숙소 게스트하우스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담장 너머로 이슬람 사원이 마을 곳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그 이슬람의 그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마이크에 대고 이상한 노래를 앵앵거리면서 무슨 아쟁 소리 같은 노래를 그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하루 종일 이제 그 이슬람 방송을 해요. 시끄럽게, 아주 시끄럽게. 그게 온 마을에,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그 이슬람의 땅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무력함을 느낄 때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에는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똑같이 바닷속에도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 세상은 공기로 차 있고 이 바닷속은 물로 차 있는 것이죠. 바다 안에 물이 차 있지 않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물로 차 있죠. 그게 바다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병철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영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영광의 상처를 넘어 보장된 승리를 향해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인간이 범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 후반부에 있는 15절의 말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성경은 원복음 오리지널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소스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죄가 있고 원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래 모양, 오리지널 폼이죠. 원래 죄,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소스들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0분 동안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원복음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실 선생님만 빼고 다 나오셔서 말씀을 선생님들도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서
내가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해한 것입니다.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암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한 것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저는 성경 외에는 설교할 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대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시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을 읽어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3장을 나는 집에서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오른손. 좋습니다. 저희가 9명, 8명인데 과반수가 절반이 읽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처음에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는 평생 기어다녀라. 흙을 먹으면서 기어다녀라. 이게 벌이에요. 징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서서 다녔겠죠. 기어다니는 애를 기어다녀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상태 유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서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기어다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처음에는 팔다리도 있었고 서서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뱀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옵니다. 이제 딱 우연히 마주치는 거죠. 동산에서 이제 하다가 하와 굿모닝 왔어. 이렇게 뭐 어때? 오늘 어때?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쳐서 얘기를 하는데 막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그러면은 하와가 긴장하고 거부하겠죠. 그래서 뱀은 아주 이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가 돼서 우리가 혐오하는 어떤 그런 무의식 중에 혐오하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있지만 사실 뱀은 굉장히 아름다운 짐승입니다. 생물입니다. 뱀의 가죽은 명품백 중에서도 최상급 명품백 수백만 원짜리 뱀 가죽이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이에요. 뱀 가죽이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해병대 생활할 때 뱀을 여러 잡았습니다. 뱀을 잡으면은 손목에다 감고 다녀요. 뱀을 머리 잡고 손목에다 감고 다녀요. 팔찌처럼. 거기다 이제 뱀을 갈라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앨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이제 앨범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한 번은 살모사를 잡았습니다. 살모사의 배를 까면 배가 비늘이 있어요. 실버입니다.
은색으로 아주 반짝반짝반짝한 그 비늘이 배에 있는데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게 이제 독뱀이기 때문에 살모사기 때문에 독이 올라서 더 이렇게 화려한데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그 아름다움 뒤에는 독이 있는 거죠. 물리면 간다. 자, 어쨌든 뱀이 와서 창세기 3장에서 질문합니다. 여자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부정적으로 질문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 이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죠. 우리가 그걸 다 압니다. 뭐 어떤 범죄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사과나무죠. 사과를 선악과라고 하는 이 과실을 먹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과 하나 먹은 것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나라 법도 사과를 절도했다고 무슨 뭐 빵에 교도소에 몇 년씩 썼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단지 과일 하나, 사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지고 다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다. 다 죽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망가진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 때문에 다 세상에 이렇게 망쳐졌다. 아니 사과 하나 먹은 것이 이 정도의 잘못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것을 놓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세상이 망가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 아셨는데 왜 그거를 굳이 동산 중앙에 놓으셨습니까? 누구? 통치하셨습니까? 그거 진작에 뽑아 놓으셨으면 됐지.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동산 중앙, 두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덴 동산은 패러다이스, 지상 낙원이 아니라 그냥 시설이 최고급인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온 동부구치소 들어봤죠?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감금되어 있는 임시 교도소입니다. 임시 교도소. 동부구치소죠. 동부구치소 시설 그 나온 거 보셨어요? 요즘 교도소 그 시설 보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잘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먹는 밥보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 식판에 나오는 밥이 더 잘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요즘에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어요. 일도 배울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공짜로 주고 뭡니까? 뭐예요? 교도소가 요즘에는 시설이 엄청 좋아요. 예전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왜 교도소는 교도소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입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가지고 막 매트리스 막 침대 매트리스 막 3천만 원짜리 막 깔아놓고 에어 막 매트리스로 막 깔아놓고 밥이 막 한 끼에 막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막 미슐린 별 3개짜리 막 정식이 막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교도소는 교도소 끔찍한 곳입니다.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유거든요.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은 곳, 패러다이스라고 지상 낙원이라고 할지라도 선악과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지 어떻게 아냐? 자유가 아닌 것이 있어야지 자유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판단하기 어렵죠. 하지만 저보다 못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는 잘생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옆에 요즘 잘생긴 아이돌 모르겠어요. 제가 잘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우성밖에 없습니다. 정우성이 옆에 있어. 정우성 제 또래거든요. 정우성을 만난 적도 있고 진짜 남자도 갈 정도로 반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정우성 옆에 있으면 저는요 오징어가 됩니다. 비교가 돼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놓고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판단 대상이 있어야 돼. 흰색을 우리가 흰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흰색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쉴 수 없고 답답하고 황사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야 마스크 없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가 없다면 어차피 그 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냥 아기 돌봄 같은 그런 어쨌든 감옥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어린이집에다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그 아이를 못 나오게 하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면은 사실은 아이한테는 되게 좋게 느껴지지만 진실은 뭡니까? 결국은 감옥이죠. 아이는 거기 나올 수 없는 거죠. 에덴 동산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좋다고 살 수 있어도 감옥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이 생긴 거죠. 뭡니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죽여버렸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모독하고 짓밟고 때리고 침뱉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된 레벨, 동등된 클래스로 존재를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와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개와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도라이입니다. 죄송하지만 도라이거나 변태죠. 개와는 개를 아주 이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와 깊은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 개와 우리는 같은 클래스가 아니, 같은 어떤 이성과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아지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의 수준으로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값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그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날따라 이쁘게 하고 하와한테 왔겠죠. 굿모닝 하와. How are you? 오늘 어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하와가 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뱀이 딱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아, 게임이 끝났구나. 넌 걸렸어. 틈을 본 거죠. 어떤 틈? 망가뜨릴 수 있는, 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는 틈.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뒤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장 말씀 올려주세요. 방송실. 3장 4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올려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와가 뱀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손을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상품을 드리는 것은, 퀴즈라고 상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목숨과 제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독려하기 위해서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이 대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까,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한번 읽으시면서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이크가 이게 스위치가 잠깐만 걸려서 꺼져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너 그거 먹으면 필멸이야. 반드시 죽어. 기억해라.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죽는다 넌. 그리고 하와는 이렇게 뱀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하면은 나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마귀한테 딱 틈이 보여요. 아, 이거는 게임이 끝났구나. 여러분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순종해도 되고, 뭐 안 하면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어떤 의지, 반드시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정말로 반드시 죽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뱀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쫄아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먹어. 겁나 맛있어. 먹어. 자, 뱀은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면은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외운 적이 없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하와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우리 교실 안에는 여자가 하영이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하영이한테 물어볼게요. 뱀 좋아하니? 뱀 키우고 싶니? 뱀 키우고 싶으면 내가 한 마리 사줄게.
뱀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뱀을 좋아하는 여자가 가끔 있는데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뱀을 극도로 혐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뱀처럼 기어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아주 혐오합니다. 맞죠? 그래서 뭐 지렁이, 진해 이런 거 막 발 많이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막 기겁해요. 죽습니다, 진짜. 좋아 죽어요. 남자는 그 정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뱀 나오면 감사하죠. 빨리 잡습니다. 저희 집은 산 밑에 있어서 진해가 손바닥만한 진해가 가끔 나와요. 감사함으로 잡아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술을 담그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은 입다만한 진해들이 술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핸드폰에 진해 잡은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그걸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혐오스러워서. 여자와 뱀이 마귀죠.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죠. 마귀의 모든 종자들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도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그 징계, 벌을 내리신 건데, 뱀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뱀이,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이제 사탄, 마귀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세이튼, 속이는 자, 한마디로 구라를 치는 존재, 거짓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속이는 겁니다. 왜? 우리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기,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3장에서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은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지 않어. 아니야, 죽지 않어. 먹어봐. 먹으면 장난 아니야. 하나님처럼 된다. 슈퍼 파워를 얻게 돼. 원피스 악마의 열매입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마귀에 대한 설명이 최초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아침의 아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마귀가 떨어지기 전에 천사장이었죠. 아주 어마어마한 큰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천사 중에서도 그 천사 팀장, 장급이었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까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찍혀서 땅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 그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처음 이 욕심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입니다. 왕.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 국가의 3요소 뭡니까? 영토, 백성, 주권이죠.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에 이 대한민국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백성이 조선 민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야 전쟁해, 야 바쳐, 이사 다니지 마,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게 되었어요. 일본의 식민지였죠.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한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주권이 없어서. 주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권이 백성에게 있으면은 뭡니까? 공화국이고, 그리고 이 민주공화국이고, 이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Heaven,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고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로 추락한, 쫓겨난 존재가 뭐예요? 마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야가 둘일 수 없는 것처럼 꺼져라 해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먹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마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먹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손 들고 대답하세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손 들고 대답하세요. 손 들고. 하영이 크게.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고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마귀 말이 맞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 문제를 맞춘 하영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도 내지만 안 어려운 문제도 냅니다. 안 어려운 문제는 그냥 대답하면 안 돼요. 주위를 볼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럼 마귀 말이 맞는 거네. 하나님이 틀린 거네. 이런 의문을 가졌어야죠. 그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무인도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오늘 짐 싸서 여러분 무인도로 갈 거예요. 무인도. 전기도 없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 가서 열흘을 살다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딱 챙길 수 있는 소지품은 3가지밖에 없다. 열흘을 살다 나오면은 10억을 준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3가지로 뭘 챙기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챙기겠습니다. 도라이죠. 바보죠, 바보. 왜요?
핸드폰과 충전기를 챙겼어요. 보조 배터리 챙겼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뭐 얼마나 큰 걸 들고 갈지 몰라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충전을 못 하니까. 충전을 못 하는 배터리는요. 지금은 살아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고기 회 좋아하십니까? 수족관에 가가지고 이거 잡아주세요. 광어 꺼냈어요. 팔짝팔짝 막 미친 듯이 막 뛰죠. 그거 칼로 아가미부터 찌르고 꼬리 따고 옆에 살 돌아냅니다. 살 다 돌아내고 뼈밖에 없어도 움직이 팔짝팔짝 뛰어요. 봤죠 그런 거. 생선은 살 도려내 회로 쳐가지고 가시밖에 없는데 머리하고 가시밖에 없는데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그거 팔짝팔짝 뛴다고 해서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이미 물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메커니즘이 끊겼어요. 망가졌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생명을 충전받을 수 없어. 그런 충전기 없는 더 이상 충전할 수 없는 핸드폰처럼 된 거예요. 지금은 상태가 좋죠. 왜? 풀충이니까. 아담과 하와도 지금은 살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체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죽는 시간 문제죠. 죽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안 죽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하지만 뭐합니까? 돌아서면 죽는데. 그래서 속임수라고 사기라고 그러죠. 그런 걸 사기. 그런 사기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징계하셨습니다. 왜요? 뭘로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데 뱀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킬레스건이죠, 발 뒤꿈치. 그러면은요, 저도 왼쪽 발을 못 쓰거든요. 약간 절어요. 약간 이상하죠. 아킬레스가 끊어지면 아마 이렇게 걸어야 될 겁니다. 발에 힘줄이 드는 힘이 이 아킬레스가 끊어지면 드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발을 질질 끌면서 가죠. 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 완전히 끊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마귀의 세상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광의 상처를 넘어 보장된 승리를 향해 가라. 마귀는 예수님을 상처 입게 할 겁니다. 그 상처는 뭡니까? 흉터, 스티그마로 남을 거예요. 흉터. 그것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불편할 뿐이죠. 하지만 마귀는 머리가 박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대신 흉터가 남았죠. 못자국과 창자국과 스티그마.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권리를 이양받아서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마귀와 마귀의 세상을 심판하러 완전히 끝장내러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진 거예요. 아마겟돈의 시나리오까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 커왔지만 제가 7년 전에 2014년 6월 14일 날 뇌출혈로 쓰러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침도 못 삼킬 정도로 그냥 벌레 같은 정도였죠. 거기서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다시 여기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왼팔 약간 왼쪽이 둔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약간 둔하고 예전처럼 복싱을 한다든지 예전처럼 막 게임을 현란하게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영광의 상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그건 감정이 그런 거지. 이미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실패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쫄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어중간한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산다, 100%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찾지 못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을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편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위하여서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청소년부 예울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채팅으로 누가 또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아멘 할렐루야로 채팅을 써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친구들과 접촉하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읽어오시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오시고 오시면은 성경 퀴즈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은 한번 왜 이상한지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풀리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은 새벽 2, 3시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